오늘 저는 성령을 따르면 자유합니다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제로는 성령으로 자유한 성도의 특징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으로 자유한 성도의 특징. 오늘 시작하는 본문의 13절을 보면 이 성도들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자유 너무나도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 1세기에 있었던 갈라디아 교회의 이 성도들에게는 이 자유가 익숙하지가 않았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께서 자유하게 하셨는데요, 이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죠? 굳건하게 서서, 돌려 말하면 굳건하게 서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었다는 말이죠. 왜냐하니 종의 멍에를 맺기 때문입니다. 이 종의 멍에는 다름이 아니라 율법입니다. 이 율법의 멍에로 인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자유를 제대로 만끽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이 율법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 거룩을 지키라,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하라 라는 이 두 가지를 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그 정체성을 지키도록 하셨죠. 그래서 그 규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하며 지켰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점점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그래서 자랑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어떤 수단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면 그 공부하는 학생들이 선망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한때 용어가 붙여졌는데 공신이라고요. 공부의 신. 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이 공신이라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공신은 누굴까 보면 이 바리새인이죠.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조항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책망하신 것과 같이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사람의 법으로 전통으로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무려 613개의 조항이 됐어요. 248개의 하라는 것과 365개의 하지 말라는 그 조항들을 조목조목 지키면서 살아갔던 이 유대인들 중에 이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이죠. 정작 그들의 마음에는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 말씀하셨다시피 속에 악덕과 탐욕이 가득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잘 드러나요? 바리새인들의 기도 내용에서 잘 드러나죠. 주님, 제가 저들과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했던 그 말에서 잘 드러나는 것이죠. 율법은 본래 하나님의 선하신 거룩함과 사랑의 뜻이 흘러가야 되는 것이었으나 이 바리새인들의 손에 들리며 그들의 의가 드러나도록 하는 자랑의 방식으로 드러나기 시작하자 그것은 어느새 전유물과 고인 물이 되었습니다. 물이 고여 썩은 저수지에서는 이끼가 나죠. 잡초가 무성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이끌려 나아갔지만 그들이 얼마 가지 못해서 마늘과 부추를 떠올리며 다시금 종살이하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익숙함과 편안함이 있었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유보다도 본인들이 익숙했던 율법, 편안한 그 체계 속으로 다시 한 번 더 들어가고자 하는 유혹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향하여 바울은 흐름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더 이상 율법을 지켜 거룩한 것이 아니다. 바로 성령을 쫓아 사랑이 흐르는 삶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고인물, 그 썩은 저수지를 헐고 은혜의 생수를 터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의에 갇히지 않고 우리의 의에 고여 있지 않고
그래서 이끼와 잡초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성령님을 통한 내면의 변화를 통해 이 생명의 생수가 흘러넘쳐 산천이 춤추는 기쁨과 초목이 무성한 평안함이 우리에게 깃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자유한 성도의 특징, 흐르는 삶의 그 특징이 드러나는데 그것을 오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특징으로 나타나는데요.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사랑으로 서로 무엇을 하라고요? 종노릇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누가 종노릇하려고 합니까? 누가 그 자리를 발벗고 나섭니까? 갑과 을이 있으면 뭐가 좋습니까? 네,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갑이 좋죠. 누가 을의 위치에 서고자 하겠습니까? 세상의 논리죠. 세상의 논리로는 종노릇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자유한 성도의 특징은 종노릇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종노릇은 주종관계를 나타내는 세상의 질서이죠. 일방향입니다. 고인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놀라운 전환을 이야기하죠. 무엇이죠? 종노릇 하다 앞에 무슨 단어가 나오죠?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겁니다.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것은 세상에서 모순입니다. 종 대 종, 주인 대 주인이죠. 일방향이 아닙니다. 양방향입니다. 고인 게 아닙니다. 흐르는 것입니다. 독특한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KCQ 성도님들,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자유하다면 이것이 가능한 모습이라는 거죠. 세상의 모습에서는 한 방향으로 흐르는, 그래서 누군가 누구를 딛고 짓밟아야 하는 세상의 논리 가운데서 주님께서 세우신 복음 안에서의 독특한 질서는, 다시 말하면 그 섬김의 질서는 주인이 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높은 자가 낮은 위치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종을 형제처럼 대할 수 있도록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노릇 하셨잖아요. 왕노릇 하셔야 될 그분이 종이 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하면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 종노릇만 하다 가셨습니다. 그 주님의 종노릇 덕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이 힘주어 강조하며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섬김의 질서 가운데 갈라디아 교회 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지 장작 10년이 지난 후 바울은 오네시모라는 종을 로마 감옥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오네시모라는 종은 빌레몬을 주인으로 삼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도망을 나왔습니다. 고대 사회 노예제가 팽배했던 그곳에서 주인을 떠나 도망친 이 노비 내지는 노예에게는 엄청난 그리고 막중한 처벌이 죄목으로 가해지는데 그곳에서 오네시모가 복음을 전해 듣고 변화를 받아 종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주인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그때 바울이 하나의 편지를 들려줍니다. 그것이 빌레몬서입니다. 어떤 부탁을 했을까요? 궁금하시죠? 14절로 가보겠습니다. 다 함께요. 시작.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의 선한 일, 부탁을 하는 거예요. 처벌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선한 일, 자의적으로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자유한 성도의 특징은 섬길 때 이 자발성이, 자의적인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16절로 한번 가보시죠. 16절의 말씀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가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사랑하는 성도님들,
법적으로 엇갈린 이 관계 가운데 있는 빌레몬과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쥐어 들려보내며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형제처럼 대해라. 처벌받아 마땅한 그 사람을 형제처럼 대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성령으로 자유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섬김의 대상,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누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은 사랑하기 너무 쉽지만 함직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이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받은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 세상의 질서로 할만하면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섬김의 대상은 그 미운 자까지도 품어내는 형제처럼 대하는 섬김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자유한 성도의 특징, 바로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불특정 다수에게 서로 종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질서 위에 세워진 복음의 이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 섬김을 이야기하면서 빌레몬에게는 명확한 주종 관계에서 형제로 격상시킬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 또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퀸즈 한인교회 이곳에 모인 모든 권석들에게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가능한 이유는 영벌받을 죄인이었던 우리가 영생 누릴 의인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발적인 종노릇으로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셨죠. 법적인 죄인이었던 우리가 복음으로 의인이 되셨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 예수님을 받아들입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후견인, 후사로 만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신분의 격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 독특한 섬김의 질서로 세우신 이 교회, 바울은 세상의 주종관계에 놓인 성도들에게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선을 행하며 공세를 잘 바치라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편지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로마서 13장에 나오는데 그 문맥을 따라서 우리가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할렐루야. 우리는 피차 빚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어떤 빚이요? 사랑의 빚이요. 이 빚은 채무를 갚을 수 없는 다함 없는 빚입니다. 이 빚을 우리는 평생 빚으로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독특한 질서 위에 새겨진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빚을 떠안고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받은 다음 세대가 그 빚을 떠안고 다시 나아가는 그러한 선순환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종노릇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운명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자유한 성도의 특징,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놀라우신 질서 위에서 세워진 사랑을 빚지고 뻔뻔하지만 사랑을 주는 그러한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때로 섬기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죠? 알아주지 않아서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을 못 받아서 굳이 보상을 기대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제값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 마땅한 크레딧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 실망할 때가 있죠. 그렇죠? 저만 그러는 거 아니죠? 다 그렇잖아요. 예. 근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1절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에게 베푸는 사람들은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해도 주님께서 기억하신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섬김은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섬김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섬김입니다. 그 섬김이 그래서 값진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질 것이 없는 섬김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KCK 모든 성도님들 자발적으로 사랑의 빚진 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종노릇한 그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종노릇의 자리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섬김이 있는 그곳에 고인물이 아닌 흐르는 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섬김의 자리에 있으면요, 육체의 기회를 이루지 않습니다. 섬김의 자리에 있으면 죄를 피할 수 있구나, 죄를 극복할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서 많이 고생합니까? 날마다 회개하죠. 그런데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섬김의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그것을 바울은 명확하게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으로 자유한 성도의 특징은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율법의 자리에 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어디 자리에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자리.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 있다는 말이 뭐죠? 아래라는 것은 종속을 의미합니다. 종속뿐만 아니라 이 의무감이 포함된 언어입니다. 지배 체계가 명확합니다. 압박이 있습니다. 율법은 본디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로마서 7장에 나옵니다. 시편 19편 7절에 가면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소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왜 저주이냐라고 했을 때 디모데전서 1장 8절을 근거해서 살펴보건대 적법하게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의를 위한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의를 드러낸다는 건 교만이죠. 교만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아담의 그 뿌리로부터 먼저 나온 최초의 범죄이잖아요. 그 교만으로부터 모든 악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13절과 16절과 19절에 이러한 표현으로 달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의 기회, 그리고 육체의 욕심, 17절에 육체의 소욕이라고 나오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일이라고 나오죠. 이러한 열매들이 19절과 20절과 21절에 쭉 15가지로 나열됩니다. 성령으로 자유한 성도는요, 그러나 오늘 바울이 힘주어 강조하길 너희가 이 율법 아래 거하지 않고 은혜 아래 거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섭지만 육체의 일로 말미암아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맺는 그 열매는 그 종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시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음행하다 현장에서 잡힌 자가 있었습니다. 매우 조작된 상황인데 그곳에 한 여인이 패대기 쳐져 있고 이 사람들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같이 싸잡혀서 그곳에 서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본인들의 의를 드러내죠.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라고 명하는데 선생이여 당신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명확합니다. 고발할 조건을 찾고자 예수님을 시험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보란 듯이 율법 아래 있는 너희들을 마치 보여주시듯 아래로 몸을 굽히십니다. 그리고 땅에 무엇을 쓰시죠. 마치 재판장에서 서기관이 글을 쓰는 것과 같은 모습인데, 그러자 이것을 본 그곳에 모인 무리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답니다. 그리고 하나둘씩 다 떠나요. 고발자와 정죄자는 어디 있습니까? 다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 남은 자는 구원자와 죄인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이 자매에게 하시는데요, 너무 위로가 돼요. 한번 요한복음 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요.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놓인 이 여인의 위치를 변경시키셨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끌고 가십니다. 은혜 아래 놓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자유한 성도는요, 사랑으로 섬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섬김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위치를 바꾸십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게 하며 은혜 아래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오는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함을 주셔서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육체의 소욕을 쫓아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범죄하는 그 마음의 욕심이 올라오십니까? 섬김의 자리로 가시면 됩니다. 섬김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 은혜의 강가가 고이지 않으며 흐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신실한 청년이 퇴근 후에 마트를 가요. 오랜만에 쉬는 날입니다. 평소보다 기분이 막 들떠 있습니다. 가다가 딱 시선이 머문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와인대 앞입니다. 와인 진열대 앞에서 발걸음이 딱 멈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딱 드는 생각이 오늘만 하는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잖아 라며 위로하며 제 와인을 카트에 넣으려는 그 순간 본인의 전도로 인해 교회에 나오는 세 가족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1번, 좋은 와인을 추천받았다. 2번, 좋은 와인을 추천했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없습니다. 3번. 네, 감사합니다. 슬그머니 다시 제자리에 놨다고 합니다. 뭐라 한 것도 아닌데 괜히 막 마음에 무거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 그 형제에게, 막 들어온 형제에게 시험거리로 될까봐, 시험거리가 될까봐 그것을 놔뒀다고 합니다. 내 자유보다 은혜를 먼저 생각하니까 관계 가운데 혹여나 걸림돌이 될까봐, 그리고 그 악이, 죄악이 틈을 탈까봐 그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물론 하지 말라는 양심의 가책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그의 마음은 그 형제와의 앞으로 나는 관계 속에서 사랑이라는 그 마음이 먼저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로마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 중에 그 애끓는 심정으로 13장 10절을 이렇게 써내려 갔던 것 같습니다. 우리 13장 1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할렐루야!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육체의 일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자유한 사람은요, 은혜의 자리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샘물을 받아 은혜를 흘려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KCQ 여기 계신 모든 주의 권속들 성령으로 자유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섬김으로 섬김의 자리를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럴 때 드러나는 한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독특한 질서 위에 우리에게 새겨지는 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22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단순한 행실이 아니죠. 성령님께서 심어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생명의 증거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증거입니다. 율법의 조문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의 조문으로 했던 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악덕과 탐욕이 가득했다면 성령의 인침받은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의 할례를 받은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은 신기하게도 복수로 쓰였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쓰였습니다. 물론 그 뒤에 쭉 내용들이 나오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이 육체의 일로 끝나는 자들은 삶의 분열이 생깁니다. 갈라집니다. 흩어집니다. 파쇄적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9가지 열매, 이것을 한 가지 열매로 부르고 싶습니다. 한 가지 열매 안에 9가지 속성이 있는 것이죠. 그 한 열매 안에 9가지 속성이 유기적인 생명을 일으켜서 조직적으로 이 한 열매 한 열매 맺어갈 때마다 따라오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사실이죠. 성령으로 자유한 성도의 특징은 자발적으로 섬기는 그 자리에서 내가 오늘
주님께 받은 그 생명을 흘려보내노라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 자리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겨주시고 훈련시키시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법과 성품에 일치되기 때문에 율법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KCK 성도님들 삶 가운데 증거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자라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이러한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왜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받으실까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아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주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갈라디아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죠. 26절에 가니까요, 헛된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며 갈라디아 5장이 막을 내립니다. 헛된 영광, 서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그들이 율법의 조문에 따라 자신의 의로 삼으며 나아가는 그들 가운데는 질투와 시기와 분쟁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7절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리라. 그리고 22장 1절과 2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에서 보이는 이 생명의 과실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시련으로 그리고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살아갈 때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의 성품으로 다듬어져가는 성도에게 보여주시는 천국에서의 그 과실이라는 겁니다. 천국에서 주어지는 영원한 회복의 증거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맺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의 열매는 천국으로 이어집니다. 천국에서 그 열매를 우리가 상급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에 동참하지 않을 이유가 있나요? 거꾸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에 동참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상급입니다. 이 상급이 주어지는 자리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입니까?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그러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섬김을 주저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섬김의 자리 가운데 육체의 소욕이 무너지고 떠나가고 파쇄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줄여 마칩니다. 성령을 따라 자유한 성도,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합니다. 독특한 질서, 그 복음의 질서 위에 사랑의 빚진 자로 섬길 때 사랑으로 숙성되어서 성숙한 공동체가 되게 됩니다. 섬김이 결코 의와 자랑이 되지 않고 우리가 그저 겸손히 은혜 아래 머물 때 육체의 일과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는 주님께서 내려주신 그 성령의 담비로 적셔지고 우리가 조금씩 성장하며 확장되는 예수님의 성품의 이 조화가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흐르는 강가에 빛나는 영롱한 저 천국에서의 과실은 오늘 내가 맺는 과실, 오늘 내가 이 땅에서 맺는 그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그 열매가 곧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상급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로 인치시고 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따라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 되게 하시고
사랑의 빚진 자로 할 수 있을 때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게 하셔서 은혜의 자리에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의 선순환이 우리 삶의 예수님의 성품으로 영무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